분이 조원바 선생님 같이 오신 분이 택시기사였죠. 그 택시기사 한 분 모시고 왔는데 그분 이야기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조원바 선생님은 이 개인 전도에 목숨 거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사연도 있겠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개인 전도라고 하는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선생님의 투병 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정말 감사한 이러한 마음 담아서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좀 자유롭게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3시 반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나지만은 조금 일찍 시작하니까 또 우리 뮤지컬 가수들의 공연 시간도 있고 자유롭게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괜찮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조원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요거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선택하여 부르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열어주셔서 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나눌 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작곡가 또 시를 쓰는 사람인데 조홍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일단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오늘 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 크리스조 형제인데 이분은 음악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또 하나님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조 형제님 나와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 교회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그 전에 일본말 좀 했었는데 부족하지만 일본말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私がクリスです。私がアメリカ人です。私はアメリカ人です。私が교수 약간 오래간만에 하니까 헷갈리네. 음악 교수.音楽の 교수です. 반갑고요. 저는 이제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음악으로 찾아가고 음악 선교사 부족하지만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앙 선배이자 또 음악 선생님이신 우리 조원파 선생님을 통해서 이곳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뮤지컬 가수지만 오늘은 성가곡으로 이렇게 해서 몇 곡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매번 노래를 할 때마다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데 항상 떨리는 자리가 있어요. 떨리는 자리가 있는데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가 가장 설레고 가장 많이 긴장되는 자리예요. 오히려 돈을 받고 이렇게 세상에서 무대 3,000명, 4,000명, 5,000명 혹은 10,000명 이렇게 되는 공연도 많이 해봤지만 오히려 그런 데보다도 작아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런 장소에 있으면 정말 많이 설레고 또 이렇게 기쁘고 또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말을 좀 줄이고요. 우리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노래 한 곡 더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함께 오신 하나님 노래 하나 더 드릴게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공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얼마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제자훈련을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 재직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6 부부죠. 6쌍 부부를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42주 동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목이 안 나오는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 기도하면서 이제 42주를 다 마치고 이민과에 갔더니 성대가 급절이 그것이 후두암으로 발전이 초기. 근데 그분이 바로 이제 마침 보니까 실갑산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이제 앞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 잘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4번을 수술했어요. 4번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했더니 아니 이상하니까 내가 소개서를 써줄 테니까 삼성병원에 가서 한번 폐 검사를 해보라. 그래 이제 당장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 갔더니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분도 느낌만 그렇지 잘 나타나는 게 없다고 열어봐야 알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또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라고 그래. 이제 폐에 암이 생기면 그걸 이제 사람이 보고 느낄 정도가 되면 늦는다. 근데 이렇게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열어보니까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흔적을 정리하고 의사하고 이제 퇴원하면서 물어봤어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대개 뭐 항암을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전자파를 수입하지만 그것이 확신은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고보는 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넘었죠. 퇴근하고 지금까지 이제 4개월만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는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는 부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축복일 수가 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이번에 제 경험했어요. 병원에 약 한 2달 동안 이렇게 이제 휴식 취하면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같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혹시 천국 준비했냐? 혹시 예수님을 믿는가? 만일에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으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고 그랬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예수님을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유치부 7, 8살, 6살, 5살 먹었을 때는 이제 교회를 갔는데 무슨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나의 힘 되신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가면은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니까 그 뒤로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가서 공부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을 타고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만 쳐다보고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가정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숙을 하게 됐어요. 하숙을 하게 됐는데 서초동에 있는 상익 아파트 10동 105호에 제가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80년대 초죠. 그 전에는 작곡가로서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아내에게 바친 노래, 실각산, 무슨 옥경, 뭐 여러 가지 날개, 백지로 보낸 편지, 뭐 이런 노래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저를 이름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방송하고 뭐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굉장히 박수를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내 내면 세계는 고독함, 외롭고 힘들고 삶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죽음을 목격해서 처음 시신. 그리고 나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돼요. 또 문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철학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늘 인생이란 무엇인가. 작품을 쓸 때도, 작곡하고 가사를 쓰고 시를 쓸 때도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기자들이나 방송에서 저를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작곡을 하게 됐고 노래시를 만들게 됐는가? 왜 만드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의사가 병을 고치고 변호사가 연약한 사람들 돕고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음악가로 시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만들어낸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동기를 주고 같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작곡하고 시를 쓰는 목적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마침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초동 3위 아파트에서 하숙을 했어요. 처음에 가니까 두 부부,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자분은 아버지 또래였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어서 오라고. 참 이름으로만 듣던 좋은 발생각을 나는 반갑다. 있는 동안 하나님 같이 있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온갖 빵을 주더라고요. 온갖 빵. 여기서 써요. 출입도 주고 편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보니까 어디서 우는 소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장로님 부부가 그 새벽에 깨어나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 젊은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 나이에 가정을 들여두고 이 양식집에 와서 이 겨울을 보내는 할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이고 알고 그러니 같이 있는 동안 이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죠. 지금은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때 충격.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비밀이 있길래 잠시 머물다가 저 눈깜방 청년을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한다. 충격. 그리고 불현듯 우리 어머니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참 같은 성도들 간에도 존경을 받고 정말 믿음을 제대로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을 위해서 칠남매 중에 막인데 이 큰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 오는 날 어떤 때는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무상없이 갖다 비 맞고 들어와서 감기 걸리기도 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교회 그 차릿한 마을바닥에 누워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생각합니다. 참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불효가 아니냐. 그거 교회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바쁘다고 안 가고 뻑이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가운데 그 장로님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 구두가 깨끗해요. 그래서 아니 이 구두가 내가 안 닦았는데 이렇게 깨끗하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제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그분은 나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이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분은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 그런 사람 말씀이 조 선생 이 구두 있잖아. 이거는 더러웠거든. 내 깨끗이 닦으니까 깨끗했잖아. 근데 한 가지 내가 물어볼 게 있네.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말이야.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처음 듣는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았어. 근데 그 아버지 뻘 되는 노인 입에서 구두를 닦던 분이 만일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죠. 영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막연했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들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 살기만 바빴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인심 쓰듯이 한번 교회 나가보자.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바로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담 옆에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제가 또 먼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면 제가 꾀를 부릴까봐 다만한 지나면 있는 사랑의 교회를 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뭐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들어온지 모르겠어.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 저마다 봤죠. 그때 많은 걸 느꼈죠. 그렇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생각해서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러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가족 모임을 하라고. 새가족 모임에 5주 동안 하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살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태초전에 선택하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고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용서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사실을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해서 나는 모든 옛날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는 죄까지 영단번의 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정리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 세상 떠나서 어느 날 몸에서 영혼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는 지식으로만 알았죠. 아 그렇구나. 그럼 열심히 믿어보자. 그래 이제 기왕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 뭣도 모르고 다녔죠. 뭐 교회 가면은 뭐 사람들이 금요 초대 예배 가면은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다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저마다 울부짖고 울고 아버지하고 땅을 치고 그렇게 우느냐고요. 저는 그것이 참 거북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아 평소에 잘하면 되지 여기 와서 이렇게 듣고 본다고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보고 피곤할 때는 이렇게 가려서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성경대학이 있다는 성경대학을
신청할 사람 하라는 들리더라고요. 그때 처음에는 안 들렸는데 그래서 성경대학교 3년 동안 또 매주 월요일날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학교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학교 가서 기도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기도 공부한다고 이제 중보기도학교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인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야 하는 그런 명제가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라. 처음에는 무슨 전도가 폭발까지 하냐는 그래서 또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큐티를 해야 된다고 성경 읽고 내용 관찰을 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또 결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 호기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지금 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7, 8년 동안 또 그 훈련에 들어갔어요. 기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훈련에 들어갔는데 옥할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훈련 받을 사람들 신청하라. 그래서 나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 제자훈련을 받아서 그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속성이라든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라든지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석하고 적용하고 간단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다음에 또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사회훈련까지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한 7, 8년 동안을 오직 훈련에만 올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견뎠는지 좀.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은 곧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영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훈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가운데도 계속 뭐 작품을 썼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눈에처럼 살며시 잡아본습니다. 그 노래는 사실 저희 아내가 좋아했는데 제 아내가 모델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모델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순종이라는 분이 있어요. 온유한 분. 그때 당시만 해도 남녀 간의 어떤 격차가 있어서 남성 우월주의에 빠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는 여성들, 아내들이나 주부들이 겨울에 불을 떼서 밥을 해가지고 상아 차려서 안방으로 올려놓고는 다른 사람들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는데 아내들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겠지만 아내들은 부뚜막에서 찬밥을 먹었어요.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고 젖은 손에 애처하고 살며시 잡아본습니다. 거칠은 이 순간이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곡을 만들어서 히트를 시켰는데 온갖 전화 무슨 편지가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무슨 너는 공처가냐 무슨 경처가냐 무슨 아내에게 바치기까지 하냐 그냥 아내에게 주는 노래로 바꿔라 그러고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곡인데 어떻게 주는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노래가 히트될 때에 술집이 장사가 안 돼. 왜냐면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면 술 먹고 또 저기 캐바레에서 다른 여자하고 춤을 추다가 젖은 소리에 저러고 이렇게 나오면 이 마음이 찔러가지고 그냥 나가고, 그래서 캐바레에서는 안익에 바친 노래가 금지곡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칠갑산이라는 노래, 어머니가 또 홍밭을 내면서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칠갑산이라는 노래를 홍밭내는 안악내야 그 역사님 무슨 소름 그리 많아서 소리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하고 힘겨운 민초들의 삶을 노래를 통해서 그려내므로 인해서 그 노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뭔가 온순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노래를 만들었고, 옥경이라는 노래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오늘 오셨으니까 7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가 발전되는 산업사회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린 아이들, 남자나 여자아이들이나 돈 벌러 서울로 도시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쌍이 있었는데 고향집 토단 밑에서 조기 껍질 넣고 소껍질 하면서 노는 신랑하고 나는 각시하고 그러면서 놀던 두 쌍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이제 돈 벌러 가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각자 헤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성공에서 만나자. 여자아이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갈 데가 없어요. 잘해봐야 뭐 방직 공장이나 직조 공장 같은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남자애들은 와봐야 목욕탕 아니면 무슨 양복점, 무슨 중국집 이런 데로 간다. 근데 여성으로 온 아이가 이제 그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열악하니까 힘든 거야.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바로 다방. 다방을 흘러가서 이제 얼굴이 예쁘니까 이제 뭐 손님도 또 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술집 사장이 그 아가씨한테 야, 이렇게 돈 벌지 말고 이거보다 10배는 더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내가 있는 가게로 오면 돈 더 번다. 그래가지고 술집으로 흘러가. 그때 그랬어. 우리 어린아이. 그래서 얘가 이제 술집에서 맥주병 들고 휘면 불빛 아래 손님들한테 들어오는데, 남자애도 이제 뭐 열악한 환경 속에 일을 하다가 하루는 쉬는 날 돼서 맥주 한 잔 먹을까 하고 맥주 홀집에 들어간 거야. 휘면 불빛 아래서 슬쩍 들고 나오는 아가씨를 보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서 본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이 여성은 화장하고 뭐 그랬으니까 남자는 잘 모르지만 여자는 남자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움찔했지만은 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이름을 물어보고 고향을 물어봐도 잃어버린 이야기만 대답하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바라보는 눈길이 쳐져요. 그때 당시에 이 젊은이들의 고통, 아픔, 나라로 떨어지는 슬픔, 이런 것들을 그린 것이 바로 옥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고발하고 그들의 그 문제를 위로하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쓴 건데, 그게 무슨 뭐 그냥 유행어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날개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낮에 낮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었는데 어디서 날 보고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천사 목소리 같은 어떤 목소리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아.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바로 만든 것이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이 노래는 내가 너무 공부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곤했을 때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 시험에 실패를 했거나 사업에 부도를 맞았거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평생에 누웠거나 이렇게 뭔가 실패해서 누워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대학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날개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날개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제 소상공인데 이제 그냥 뭐라 그러지 자영업자인데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니 이 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 일이 안 되겠다. 조용히 세상을 떠날 거야. 그 차를 타고서 그 충청 쪽에 강원도 쪽으로 가면서 비탈길, 낭떠러지 길을 가서 보러 간 거예요. 그 차를 그냥 쳐박고 죽겠다고. 그래 가다가 이제 그 카라오케에서 들리는 날개 노래가 들려요. 일어나라 해.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듣고 이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성공했던 일이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큰 아트를 하는데 그분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고마우니까 누군지 자기가 모르지만 자기 여동생을 보냈어요. 보내서 주오빠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물을 갖고 와서 그 선물을 드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달라. 그래고 찾아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 갔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러지 말고 목소리를 들어보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 찬양집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유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모살 기도원에서 전도가도 하기도 하고 또 이 CBS나 이런 여러 그 매체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은혜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까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86년부터 6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좀 하는 척하고 그런 거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생각하기를 아니 저렇게 말이 찬양하면 막 숨을 쉬고 기도할 때 막 쥐어쥐어 눈물 쏟고 울고 저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 저분들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춤추는 저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벌써 6년이 지났는데 나는 그냥 내 의지로 다니는 거지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몇 주를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여주시고 나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안 지나가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살아온 행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펑펑 새벽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했다고 비는 수밖에, 용서해달라고 비는 수밖에. 근데 그때 들리는 그 음성이 뭐냐면 이미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은 존재. 그러니 이게 어떤 사건이냐고 이게. 그래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내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우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성령을 의해서 믿음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반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죠. 그런데 그때가 92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0년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를 갔을 거 아닙니까? 갔는데 따분하던 사람들 왜 저렇게 목사님은 목소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꽉꽉 지르고 막 시끄럽게 그냥 뭐 책망하고 그러냐 그랬었는데 그 말씀이 들으면서 설레는 내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이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아멘하고 뭐 찬양할 때 막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내 의지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막 마음이 설레고 말씀이 들어오면 막 찔리고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내 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또 실천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캐딜락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 혼자는 누리지 말고 가난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준 것이지 자기 혼자 다 쓰면 그것은 횡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캐딜락이라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보다 바쁜 사람들 길가로 막 무시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건 역시 내 자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깨우신 그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차를 정리를 하고 이제 택시를 타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는 이유는 오붓하잖아요. 보험전환. 얼마나 좋아요. 단둘이인데. 택시를 통해서 이제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건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떨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래요. 하루는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문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이 있다면 내가 스쳐 지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사람이 얼굴이 어두워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저는 택시를 타면 꼭 이제 말을 거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택시 기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면 하루에 보통 30명 내지 40-50명 손님을 태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일에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그 귀에 들려줘도 그게 은혜인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그날 이제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얼굴이 어두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들을 귀를 주세요. 그래서 그 심령이 변화돼서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시는지 모르지만 각자 은사가 있으나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기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먼저 하느냐면 말을 걸어야 되니까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근데 요즘 경기는 어떠세요? 그걸 제일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경기 어떠냐 물어보면 힘들죠. 그래요. 사실은 제가 택시기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우선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건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아주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질 나쁜 손님들 만나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으로는 집에 들어가실 때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리가 돼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사람도 그런 기도를 왜 하세요? 그러죠. 고맙습니다. 그러죠. 마음 열리죠?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은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불교를 믿었어요. 불교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저는 그게 뭐예요? 나한테 복음을 빨리 전해달라. 어떻게 해야 예수 믿었냐? 궁금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다고 하도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 깨달음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그 절에를 찾아갔다.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찾아가가지고 물 한 그릇 얻어먹고 스님한테 마주 앉아가지고 스님 내가 절을 물어본 게 뭐냐면 스님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무로 돌아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나도 잘 몰라. 진짜 불교 그 스님들을 제가 많이 알고 그래서 같이 물어보면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나면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거 부처님 하지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불경을 하고 뭐 그런 연보를 외우고 이렇게 듣다 보면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한국말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한테 밤에 등잔불 켜놓고 전기가 없습니다. 물어보면 그것도 사실은 잘 몰라. 모르는 걸 믿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이렇게 산에까지 올라와서 열심히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데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분들한테서 내가 들은 거는 그 불경 중에 생활경 아함경이라는 게 있는데 불교에서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직접 설파한 얘기입니다. 나는 불교 신자들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유익하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뭐냐면 저거라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불교 교리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핵심만 알고 있으면 자기들보다 똑똑하고 자기들보다 불교를 더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연구했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항경을 보면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해가 하늘의 달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람이 이 땅에 뿌린 죄는 그 사람이 거두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 죄는 자기가 갚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하나님마다 되지도 않고 아이들이 잘못되고 그러는 것들이 다 자기 죄를 갚는 과정이다. 그것을 불교 언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업보라고 부른다.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그거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네 죄 네가 갚아라. 고난을 통해서 윤회를 통해서 지옥에 갔다가 지상계로 갔다가 저 축생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윤회를 통해서 죄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닦고 공을 쌓고 불공을 들이면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108번뇌를 해결하고 오욕칠정을 해결하고 해탈해서 영원한 그 무슨 부처가 된다.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떠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죄는 너희들이 갚을 수가 없어. 갚으면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죄 없는 인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네 죄를 네가 갚으라고 그러지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물어본다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받으라. 용서를 받으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용서받는 데는 조건이 있다.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야구를 하다가 나는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지 말고 질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유리창값을 물어줘야 되냐?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부모가 물어줘야죠. 부모가 물어주면 그 유리창값에 대해서는 깨끗해져요. 아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물어줘.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갚으면 없는 걸 하겠다. 그런데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한 사람도 남의 죄를 갚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도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애틋해도 대신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고 형제간에 친구간에 시위가 있어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 죄의 값기도 바쁜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사가 피크 옷에 받더라. 공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준 복음의 그 기초가 그거라는 거죠. 그럼 죄란 무엇이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다. 하나님을 떠난 건 죄지.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던 하나님께서 내 주신 영이 그로 인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죽은 영의 세계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도 없고. 마침 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껍질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죠? 배터리라고 그러죠. 근데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비싸게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더라도 거기서 배터리가 죽으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건 창세기에 보면 우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자고 만드신 게 바로 그거.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을 우리에게 육신과 결합해서 하나님 교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인간이라.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와 교제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서 영이 잠들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고 또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허물로 죽었던 영이라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감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오셔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죽었던 영, 그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했던 사람이 숨을 쉬지만 주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어나면 웃으시 춥다든지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감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애당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 모든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훼손되고 하나님과 서로 사이클이 맞지 않는 쪽 그래서 죽은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구에 떨어지는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 왜냐면 옆에 있는 핸드폰 얘기를 갖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거듭났다고. 그래서 영이 살아서 그때부터 영적인 반응이 나타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인생이 고달고 힘들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과 두 부류가 있다. 이 세상에는 계란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우정란. 하나는 유정란이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란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다. 그런데 유정란은 엄마가 따뜻하게 품으면 그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라고 하는 새 생기죠. 근데 무정란은 엄마가 품으면 골아버린다. 그러면 인간에게도 무정란처럼 사는 사람과 유정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정란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정란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피 웃으면서 나는 무정란이네. 각성이라는 내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유정란은 어떤 사람이 유정란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생명을 내 안에 품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겉모습은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천사들이 볼 때 너무나 짱이고 왕자고 공주님이고 장차 자기들이 숨겨야 된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근데 왜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왜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부모가 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 죄에 갖기도 바쁜 사람들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래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갚아야지. 스스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치르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러면 나도 그처럼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도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의인으로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굉장히 좀 복잡하고 뭐 따보는 줄 알았는데 재밌네요. 그건. 복음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날 저를 싣고 가던 그 택시기사 그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거두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잠깐 우리 가다가 길가에 좀 차를 세우세요. 가서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세우고서 이제 늘 내가 앞자리로 앉으니까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신 이분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나를 보내주십니까?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눈물겨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어떤 듣긴 들으면.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 따라서 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손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해져. 이 어린 양 갈 길 몰라서 헤매던 사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 믿는 자로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자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런데 이 손이 떨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내 마음이 울컥해지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래 울먹이는 소리로 이제 하는데 이 사람도 막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그것을 읽을 수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따라서 사랑의 교회 등록을 하고 성경대학교 나가고 성경대학교 나가고 기도학교 나가고 기도학교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간증을 하게 됐어요. 새신자 간증. 근데 이 사람이 부인하고 아이 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부인이 어느 날 쪽지 하나 써놓고 애들 어린 것들 놔두고 새벽에 나가버렸어요. 쪽지를 보니까 내가 사실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그동안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다 그래가지고 많은 빚을 져서 내가 집에 있으면 당신이 해로울까봐 내가 피하니까 나를 당분간 찾지 말고 애들 부탁한다. 그러고 생각하고. 그런데 애들은 어리니까 이제 3살, 5살 먹은 것들이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울고 불고 난리 쳤잖아. 근데 이 사람은 또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하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두 아이들한테 빵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줘놓고 밖에서 문 잠그고 그러고 나와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날은 새벽에 막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나와봤더니 막 건달 같은 사람도 나왔고 여기 누구 아무개 집이냐고 그렇다고 네 와이프가 돈을 빌려갖고 노름에서 있고 그러니까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집 하나 있던 거 그걸 정리해가지고 일단 갚아가지고 지하로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는 연락도 없고 어디 찾을 길도 없고 그리고 그 아내도 이 사람이 풍수 이상으로 사랑을 했어. 그런데 애들은 엄마 찾고 난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본에 그 수리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나무에 이제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목을 걸어서 이제 돌만 던지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병드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죽으면 애미도 없는 그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막 하염없이 울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사는데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지 사는 게. 그래 하루는 또 약을 샀어요. 약을 사가지고 아이 둘을 앉혀놓고 야 이리 앉아봐. 우리가 말이야 엄마도 없고 이렇게 막 힘든데 우리 죽자. 약 먹고 죽자. 그래가지고 큰아들 보고 너는 아빠 죽을 건데 너도 약 먹고 같이 죽을래?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라. 그래서 둘째 아이 그 5살 먹었나 그런 아이 보고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아빠 나는 약은 싫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짜장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는 이런 것을 하고 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기 와서 한번 간증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또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고 필요한 비용을 내가 대고 그래 이제 뭐 제자 훈련까지 다 받고 전도폭발 훈련도 받고 그리고 또 GPTI 전문인 성공 훈련원에 가서 훈련도 받았고 선교사까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를 타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한테는 예수의 일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삶 가운데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서로 엮어가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을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뭐 나는 이제 작곡가니까 가수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삶의 그 생활관이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만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세태나 여러 가지 환경의 상황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놔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감사한. 그리고 교회 우리 사무실에는 이제 작곡가 사무실이니까 남진 씨라든지 또 김송환이라든지 발라드 가수 이수영이라든지 또 많은 가수들이 오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목적에 복을 받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지만 내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랍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연주하는 사람들, 편곡하는 사람들, 작곡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사람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수요일 날 2시에 이제 모여서 처음에는 막 20명씩 했는데 성경 공부를.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적용해서 해석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없으면 10년을 믿어도 이게 맨날 흔들리고 쇠퇴 쓰러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20명이 모였다가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많아서 다른 거 달라가지고 다른 걸 보내고 그래서 그동안에 좀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9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성장해요. 지금 장로들 김용팔이라고 깡패도 복음 듣고 그냥 지금 목사가 됐는데 진짜 목사님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목사가 돼서 지금 성경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것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원래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밤새도록 해도 할 말이 많죠. 근데 오늘은 1시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아침부터 나오셨죠. 1시부터 그러니까 또 많이 어려우실 거고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아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 그것들을 간증할 때 이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듣기도 좀 거북한 폐암이라는 병이 걸려서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조짐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싹을 잘라주셨고 또 호두암이 성대 기혈증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그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한 가지만 이제 간증으로 내려갈게요. 제자 훈련 받을 때 영적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설사가 나는데 4개월 동안 설사가 멎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때 이미 체중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몇 킬로를 빠졌냐? 너 지금 15kg가 빠졌으니까 그렇으면 지쳐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쌩쌩하게 감당을 했어요. 42주 동안 이 제자훈련 잘 맞추고 그래 이제 저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그 장에 있는 그 뭔가 용종인가를 떠냈는데 또 이전에 설사를 멈췄는데 피가 화열이 하는데 이거는 뭐 잘잘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걸 왜 피곤하지가 않냐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응급실에 와서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실로 이제 새벽 4시에 갔어요. 가서 이제 누워있다가 또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화장실을 갔죠. 갔는데 그냥 피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 근데 왜 두려움이 없죠? 제가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 제가 때가 돼서 가야 된다면 히스기야처럼 때는 안 쓰겠습니다. 뭐 히스기야 때 써가지고 15년 더 살았는데 보니까 엉망이더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응급실에 와서 병원에서 이렇게 죽으면 나보다는 하나님께 더 손해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멋지게 죽을 때는 멋지게 죽게 해주세요. 후기도가 나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래 이제 걸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당당한 척하고 말이야. 제 딸이 이제 입고 간호사가 있는데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배추장 같은.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한 200명에게 보내는 매일 묵상 문자를 보내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7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낼 때가 됐는데 나는 7시에 누워있고 이제 그 혈액 주사를 받고 그래서 이제 야 핸드폰 좀 갖다 줘. 뭐 하시려고 필요해. 그리고 그날 이제 또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내용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보내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수술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역에서 멈춰본 적이 없어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은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병원에 갔던 사람이 회복되고 나와서 지금 전도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 전에 시천을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가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능력,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는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발소리를 바라시고 경고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일본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높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 달리기 선수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들고 뛰고 또 그 다음 선수한테 줘야지 그냥 어디 가서 야 지금 손님 많이 왔네 날씨 좋네 이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쏙쏙 뽑아서 앉히신 분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